구약성경 51편 10절부터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회개는 어떤 이미지로 나타났는가? 뭐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시편 51편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다윗이 그 다윗 왕이죠.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의 충신이었던 그 충신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을 이렇게 간음하고 또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그러나 숨길 수 없죠. 그래서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우리아 장군을 전쟁 중에 있는 그 남편을 살해하고 그런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책망을 듣고 그 후에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그 기도가 오늘 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보면 어떤 한 죄인이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인의 그 죄를 진 그 영혼 그리고 그 마음 그리고 그의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를 마치 우리가 그 해부학 공부하듯이 의사들이 우리가 그 영과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감정이나 그런 어떤 죄인의 상태를 해부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이 그림이 사도 바울도 이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그림을 말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태의 그림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려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뭐 금요일 잠깐 나눴지만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어줘 보시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다는 것은 반대로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려면 그 앞에 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겨? 한 가지 단계가 빠진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회개의 과정을 거치신 거죠. 그럼 그 회개는 여러분이 잘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뭘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 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을 얻는 그 첫 번째 단계, 이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믿음도 선물인데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셔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회개해야지 믿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단계를 거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아빠하고 자녀가 되시고 죄사함, 죄의 속량을 은혜로 선물로 받으셨으나,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그 말씀을 피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았으나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거듭났고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죄는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또 우리가 죄를 져서 너 이제 지옥이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여러분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이미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회개, 오늘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 회개의 은혜를 선물로 안 주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를 그냥 마음껏 누리세요. 회개도 은혜니까요. 이 회개의 선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정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요 정말 좋은 거예요. 이 회개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근심하시는 그 회개요, 이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이 회개의 근심은 여러분의 삶을요 간절한 믿음을 갖게 하고, 정말 내가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함을 줘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분하고, 내가 왜 은혜를 모르고 살았을까, 왜 내가 이것을 해보려고 했을까, 이게 억울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회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어떤 열정, 그리고 어떤 갈망,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 회개의 선물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건데,
오늘은 이 시편 51편은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래서 이제 성령의 그 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죄였구나, 이게 나만 그냥 죄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고,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피해를 준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어때요?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된 결과,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화해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회개의 그럼 시작은 어디서부터고, 회개의 그럼 결과는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내 행동의 변화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구나, 그래야 진짜 이게 회개한 거구나 라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여러분 삶에도 다시 회개가 시작돼서 회개 열매를 거두시는, 그러면 정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여러분, 죄에는 형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 하마르티아, 이 죄가 무엇이고, 또 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설교 중에 인간과 하나님 그 제2과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럼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경에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예요. 죄와 형벌, 이게 성경의 지금 주제예요. 그런데 그 죄를 졌을 때 그냥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데, 이 현재적인 이 땅에서도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결과 파멸되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열매는 이걸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금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라는 그 마귀가 뱀에게 어떤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그래서 그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그냥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과 한 입 먹고 이제 자기 남편도 줬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거지만, 이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금지, 먹지 마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죠. 또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 선악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창피한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벌거벗은 것을 이제 뭔가 선과 악을 이게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잖아요. 지식에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벗은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창피하죠? 수치스럽죠? 그러니 또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지금 죄를 범한 거잖아요. 불순종.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 감정은 어때요? 지식도 벌써 분별이 되기, 뭔가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고, 또 감정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행동은 어떻게 돼요? 의지도 이제는 하나님 피해요. 하나님을 숨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일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와가 줬다고. 또 하와 너는 왜 그랬어? 뱀이 줬다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이 평강했고 담대하고 어떤 이랬던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막 남 탓하고 너 때문에 그래. 막 그러고 막 죄가 막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지식, 감정, 의지, 뭐 또 가정까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자녀들 이야기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요.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아벨 동생의 예배만 받고 가인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막 저놈 내가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막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그래요. 야야야, 너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죄가 지금 너 삼키려고 지금 문만 열면은 너 삼키려고 지금 마치 그 무서운 짐승이요. 마치 괴물 같은 어떤 인격이 숨어 있다가 딱 그냥 먹잇감만 오면은 확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면 죄가 죄를 다스려야 돼. 안 그러면 죄가 너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인격이에요. 마치 어떤 노예를 감독하는 그런 감독관처럼 죄를 말씀하시는데 이 죄를 인격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스려. 안 그러면은 죄가 너를 다스릴 거야.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지요. 자, 동생을 죽였어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은혜 못 받은 거라고. 원래 나는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인의 마음속에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평생 어떤 마음이에요? 평생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안 해도 뭐 이렇게 너 심판이야 이게 안 하셔도 이미 죄를 짓는 순간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 죄책감과 그리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방랑자로 살게 되는 것이 심판이에요. 또 뭐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노아 방주, 죄가 관영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쓸어버려요. 또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심판하세요. 이번엔 불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 심판이 아니라 그 도시로 잘못 또 이사간 롯도 또 벌 받아요. 그의 가족도 벌을 받잖아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 죽게 했는데 그 약속 못 믿고 우리 하갈을 여종을 통해서 납시다 했다가 이스마엘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스마엘이 안 볼 때 그냥 이삭 때리고 그런 어떤 그로 인해서 어떤 가정이 이렇게 분열되는 또 벌도 받고요. 또 에서 야곱형 에서는요 장자권 이거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뭐 그거 어때 그게 무시했다가 그 대가로 하나님께 벌을 받죠. 또 야곱 역시도 그 장자권 받으려고 아버지랑 형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했다가 그 대가로 일평생 또 자기도 속게 돼요. 벌을 받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죄를 말씀하실 때는요 이 죄는요 인격화해서 말씀하세요. 아까 드린 것처럼 마치 사나운 짐승이 웅크리고 숨어 있는 듯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묘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죄는 평생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감정 우리의 삶을 이렇게 두렵고 그리고 평생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회개는 뭐예요? 이 죄와 이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야곱이나 또 이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지만 결국 그 형벌은 뭐예요? 야곱이 평생 이렇게 또 벌을 받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새로운 또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지옥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요.
이거를 끝까지 우리 평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참 복이지만, 그래도 죄를 안 지으면은 그냥 쉽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평생 여기에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용서받았으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죄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시자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시작은 뭐고,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이것을 오늘 제가 4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림으로 오늘 우리도 같이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자 그랬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네. 자, 그럼 회개란 뭐냐는 것이에요. 뭐 메타노이테라는 뭐 원어도 있으나, 메타노이테는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가 180도 돌이키는 삶이 이게 메타노이테예요. 자, 그럼 회개가 뭐냐 이것이에요. 자, 그럼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 회개의 시작은 내가 지식에서부터 시작돼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네.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내가 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하구나.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회개 시작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죄를 깨닫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내가 이제 깨닫게 되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 형벌도 정당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맞지. 예. 그게 바로 오늘 3절에서 5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오늘 본문에 51편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이에요. 자, 죄의 시작은 뭐냐면 내 지식에서 죄를 깨닫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회개의 은혜가 시작되면 내 입으로 하나님께 시인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심판하시는 이 것도 하나님 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할 때 탕자가 회개가 언제 시작돼요? 탕자가 그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읽지는 않지만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나왔을까?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먹을 거 넣고 굶주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버지께만 오면 아버지께서 그거 다 받아주시고 그 사람들 이렇게 풍성하게 살았는데 나는 원래 거기서 아들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나왔을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야, 내가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은 아직 제정신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내가 죄를 깨닫는,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다윗이 그 지금 충성된 종을 죽이고 또 남의 여자를 또 취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 도대체 이거를 몰랐어요.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넘어갔지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두 번째 단계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7절 8절도 읽어볼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죄를 깨달았으면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감정을요 정말 진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으로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이제 우리의 감정으로요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결을 추구하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도 슬퍼하게 돼요.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를 다시 정결하게 새롭게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내 감정이 진짜로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51편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들이에요. 눈물로. 그리고 또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은 뭐냐면 이제 누가 죽었을 때 그 입는 옷이에요. 눈물을 흘리죠. 베옷으로 갈아입죠. 또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그림이냐면요, 다윗이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때 다른 나라 왕들이 그 다윗 왕 앞에, 이스라엘 왕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조공을 바쳤대. 엎드려서 그 이스라엘 왕한테 엎드려서 했던 행동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당신의 나라에게 이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때 했던 행동이 뭐냐면 베옷을 입고 이렇게 이런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죄를 슬퍼하면 눈물과 그리고 정말 금식을 통해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엎드릴 때, 그래서 이 장면이 회개할 때 욥기서에도 나오지요. 또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 걸렸을 때 똑같이 해요. 이렇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심지어 아합 왕처럼 나쁜 왕도 엘리야 선지자가 너 똑바로 회개해 그랬더니 이렇게 똑같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 니느웨라는 저 다른 이방인의 왕도 그 요나 선지자가 회개해라, 이 땅에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슬픈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게 통치권을 이제 하나님 왕께 바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그 17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그 모습은요, 성경에 두 가지 얼굴이 나와요. 하나는 부드러운 얼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무엇을 보면 아냐면 그 얼굴을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그 얼굴이요 부드러워요. 눈물을 흘리지요. 그리고 어떤 온유함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얼굴은요,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반석보다 더 굳어있다 그래요. 그리고 못이나 철로서 그 얼굴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얼굴이요 완전히 철판이에요. 아주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또 꿈을 꾸실 때 꿈이나 환상 속에서 어떤 쇠붙이나 어떤 금속이 나올 때는요, 이게 뭐냐면 야 이분은 참 고집이 굉장히 강하시구나 말씀하실 때 어떤 금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미지예요. 반석보다 너 어떻게 더 굳었니? 어떻게 너는 쇠보다 더 단단하니?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쇠처럼 단단하잖아요 얼굴이.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금속을 연단해요. 쇠? 그러면 내가 연단해 줄게. 이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얼굴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얼굴 그리고 굳어있는 얼굴.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가 무엇을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은혜 받은 분들이라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정으로 죄를 슬퍼하고 그렇게 정말 죄를 슬퍼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돼요. 그게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도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이제 정말 감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구한 사람은 이제 영혼이요 새로운 갈망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이 회개되지 않았을 때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제서야 내가 주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즐거움,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자원하는 원래 심령이 있었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그런 자원했던 심령이 있었는데 이 마음을 내가 빼앗겼구나. 이런 마음이 내가 없어졌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 과정 중에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원래 하나님 그러면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진짜 한 사람이 회개하잖아? 그러면 하늘에 있는 허다한 천사들도 기뻐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앞에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진짜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귀하고 여러분 한 분이 진짜 회개했는데 천국에 있는 지금 모든 성도들도 같이 잔치한다니까요. 같이 천사들도 기뻐한대요. 이게 그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내가 이런 엄청난 존재였는데 내가 어느 순간 이런 거 다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이제는 내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진짜 이제 회개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어져요. 이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열매. 그 회개의 열매가 뭐냐면 내 행동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다가 가다가 180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힘차게 이제 소망이 넘치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이 힘찬 발걸음의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뚜렷한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이 다윗이 이제 그에게 이제 새로운 이 계획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이제 그려지고요. 그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제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의 이 진리를 전파하겠습니다.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아들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에게는요 이제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 이제 내가 발걸음을 실제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살았으나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그동안 속여서 돈 떼먹은 거 4배로 돌려주겠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나눠주겠다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선언해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오늘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회개한 사람은 뭐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저기 수요일날 설교구나. 내가 돈 빌렸으면은 돈 빌린 거 그냥 그동안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았다면 이것도요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시면요 정말 그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한테 돈 빌려준 건데 이제는 내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야지. 그래서 정말 이제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이자를 10,000원이라도 더 넣어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나 때문에 많이 손해를 봤을 텐데 이제부터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실천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지요. 이게 회개에 대한 열매인 것이에요.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감정으로만 울지 말고 이제는 실천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다면 그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출발을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낼 때 그 발걸음 힘찬 발걸음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 그러면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어때요? 이제 새로운 날이 펼쳐진다고 그랬잖아요.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르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삶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새로운 갈망과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삭개오처럼 즉각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실천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열어줘 보세요. 자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서의 그 신분이 회복이 되고, 또한 조건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런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씻는 거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씻어주시냐? 자백해라. 근데 자백이 뭐예요? 그냥 어떤 분은 눈물로 감정으로만 하나님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지식으로만 하나님 잘못됐네요.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고 감정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정결을 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자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지식, 감정, 의지, 내가 모든 인격을 통해서 내 행동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이 사람은 그 죄에서부터 용서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사야 1장 18절 보세요. 이사야 1장 1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인생에 빨간 줄이 못 지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등 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등 뒤가 보이세요? 등 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등 뒤로 그냥 던져버리시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피할 수 있으세요? 가는 데마다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등 뒤에 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좀 비유가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그거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제. 근데 아까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가는 데마다 눈앞에 죄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등 뒤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악몽 꾸죠. 그냥 사람마다 다 그냥 그렇게 보이죠. 나쁘게 보이죠.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시편 103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가 맞나요? 여러분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라 그래요? 한 침대 안에 있는데 등지고 잠을 자는 부부라 그러잖아요. 동서로 갈라진 거예요. 그게 지구 한 바퀴 돌고도 요만큼 남아있단 말이에요. 못 만나요, 못 만나. 그런데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다시 이렇게 마주보게 되는 거지. 이건 이제 다른 비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동과 서가 안 만나듯이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기억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아니 여러분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면 마귀가 여러분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죠. 너 그래서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자꾸 기억나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도 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네가 왜 나를 정죄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정죄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다. 진짜로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하나님도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나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도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죄의 책감으로 평생을 망치지 마시고 회개하셔서 나 모르겠는데 너 언제 그랬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가린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평생 내 속에 죄책감과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거 아직 회개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아하 내가 이 부분을 내가 회개를 안 했구나 그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죄를 내가 이제 깨닫고 그걸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결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다시 성령 내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실행으로 옮기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